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의 한숨을 바꾸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몇 가지 장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 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방금 읽은 말씀은 혈루증을 고침받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여인은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12회를 고생하면서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많은 자신의 재산들을 다 허비했다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혈루증은 병적으로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 이외에도 또 다른 고통을 주는 병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레위기에 보면은 그것이 무엇인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레위기 15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혈루증은 이제 만성 자궁 출혈이라고 합니다. 율법에 근거할 때 이 여인은 12년간 부정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여인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가 누웠던 곳, 앉은 자리를 만진 사람들 또한 어떻게 된다고 기록되어져 있나요? 부정한 사람이 되게 되는, 본인이 부정할 뿐만 아니라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그 사람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을 만나면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요. 부정한 사람이 되면은 여러 가지 일들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여인을 아마도 피하고 그 여인을 만나려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여인이 정해질 수 있는 방법은 그 피가 멈추고 7일이 지난 후에야 그 여인은 정결한 그런 사람으로서 다시금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불행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조심히 만졌을 때에 그 피가 멈추게 되고 그 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그 피가 멈추게 되고 나은 후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아니면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해서 가져다가 제사장께 가져가서 제사를 드리고 정결함을 정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불행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기쁨으로 바뀌고 다시금 정상적인 그런 생활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가셨을 때에 한 구걸하는 맹인을 만나시게 됩니다. 이 맹인은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자신의 하루에 먹을 것들을 아마도 충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맹인이 어느 때와 다름없이 그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길가가 굉장히 이렇게 시끌벅적하면서 군중들이 이렇게 오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궁금했겠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더니 나사렛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고 계셔서 이렇게 군중들이 많다라고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들었던 그 맹인은 소리를 치게 되죠. 어떤 얘기를 했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소리치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 거지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잠해라, 조용해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맹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큰 소리로 자신이 낼 수 있는 최고 큰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주목하게 되셨고요. 그 맹인에게 다가오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맹인에게 물으시죠. 네가 뭘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그 맹인이 대답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시면서 그 맹인이 눈을 뜰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앞을 보지 못했던 그 맹인이 보게 되게 되었고요. 그 맹인은 예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맹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그 사건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서 그렇게 어릴 때부터 아마도 계속 길가에서 구걸했던 그 맹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면을 더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나병 환자를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앞서 살펴본 그 맹인처럼 이제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하셨는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길가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9명은 제사장으로에게 갔는지 또 기뻐서 다른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러 간지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9명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단 1명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살펴보았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고 육체적인 병을 고침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육체의 병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또 구주로서 메시아로서 영접하게 되어서 아마도 영적인 구원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징벌을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같이 또 눈을 뜨게 된 이 맹인과 같이 또 나병을 고침받았던 그 사마리아인과 같이 진정한 기쁨의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다양한 장소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을 때의 그 기쁨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가요? 혹 고달픈 삶 속에서 그 기쁨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그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어야만 정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모습을 잃었다면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금 마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어쩌면 한숨만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어머니들, 아이들이 학교나 유치원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놀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엄마가 이렇게 마녀로 변했다. 이제 오랜 세월, 거의 한 달이 넘는 시간을 아이들과 마주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 그런 얘기들, 어머니들도 참지 못해서 그런 모습들이 아이들에게 숨겨졌던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많은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가게 문을 열지도 못하고 혹 열더라도 사람들이 없어서 월세 낼 걱정, 또 생활비 걱정, 여러 가지 걱정 속에서 한숨을 내쉬며 그렇게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어떤가요? 월급이 삭감되고 또 회사가 어려워져서 또 일자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냐라는 그런 걱정 속에서 또 한숨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현재 언론들은 또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뭔가 어떠한 대상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또 한숨이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웃을 만한 일들이 많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또 구원이시고 요새이시기에 주를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리지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상황을 보지 않고 나의 눈물과 나의 한숨을 웃음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찬양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의 한숨을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는 주님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또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우리의 소망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살펴보았던 장면 중에서 나음을 입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모습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사시는 모두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능히 승리하는 삶, 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삶을 모두가 살아가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어려울 때 나보다 힘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비록 전보다 어렵지만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또 우리에게 허락된 수많은 것들에 감사하면서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모두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힘을 내시고요. 또 모두 영육 간에 건강하시고 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또 그 이름 안에서 사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지금의 상황들은 참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참 이 한숨이 기쁨이 되고 또 이 한숨이 소망이 되어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오직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이 상황을 잘 극복하고 또 감사함으로 잘 보낼 수 있는 대명도교회 성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지에서 또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대명도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옵고 저희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라옵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더 빠른 시일 안에 저희들이 만날 수 있도록 이 상황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의 모든 것들을 되시고 또 저희들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는 또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